한참 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90% 이상의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심각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자살을 생각해 본다는 뜻이겠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살면서 누구나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나에게 있는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심각한 절망은 아니어도 우리는 삶에서 이런저런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이 없을 때 인간은 누구나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감은 사업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예상한 것만큼 장사가 안 되고 본전치기는커녕 자꾸만 쏟아붓기만 해야 될 때,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해보는데 전혀 나아지지는 않고 더 이상 돈을 꿀 데도 없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 자녀 문제로 절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나 예쁘고 부모님 말을 너무 잘 들었는데 10대가 되고 나니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말대꾸를 하고 저녁에 안 들어오고 자기 들어오고 싶을 때만 들어오고 사귀지 않으면 좋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래서 타일러도 보고 빌어도 보지만 전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부모로서 엄청난 실패감과 함께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소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마음 편하게 먹어. 잘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정말로 잘 될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소원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 마음을 굳게 먹어. 못한다.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해봐.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됐게요.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미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 없는 소망을 심어주는 위로의 말, 근거 없는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 정말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소망과 능력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절망에 빠지지를 않았겠죠. 근거 있는 소망, 그리고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요,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이 소망과 능력이 정말 밖에서부터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소망과 능력은 밖에서부터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거가 확실한 소망을 주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전설 속의 인물이거나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사셨다고 해도 십자가에 죽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은 책임 없이 하는 위로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위로의 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죽으셨고 이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을 180도 변해버린 제자들의 삶이 증명하고 그들이 남긴 기록이 증명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고, 주님은 정말 절망에 빠진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역사를 깨닫기를 원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자기 삶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내 삶 속에도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에게 아마 바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상속을 기억해라. 세 번째는 절망에 빠졌을 때 능력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지금 읽으신 말씀대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갖게 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떠한 절망적인 여건이 닥친다고 해도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괜찮은 자녀가 되라고, 훌륭한 자녀가 되라고 훈련도 시키고요. 어떤 때는 징계도 하잖아요. 다 해보셨죠?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애들이 조금 크면 집에서 심부름 시키고 용돈을 주는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면 3,000원씩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설거지하면 얼마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주면 신날 텐데, 청소년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를 하기로 한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많이 나고 너무 심하게 아파요. 그러면은 부모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당장 일어나. 죽더라도 설거지하고 죽어. 종아리 때리고 일 시키실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설거지합니까? 부모가 설거지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용돈은 그냥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훈련은 훈련이지.
그 훈련 때문에 자녀가 꺾이고 좌절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어떤 역경이라고 해도,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나는 꺾이고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요. 바울이 이 소망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절망적인 환경이 축복으로 바뀔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가장 큰 실망, 가장 깊은 슬픔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동족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 그들이 가졌던 꿈과 기대가 다 산산조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절망을 심어줬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결과, 좋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꽉 붙잡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그 어떤 역경도 위기도 절망을 심어주는 우리 삶의 환경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역경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그래서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상속입니다. 상속.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산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산. 18절 중반부에 보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이 뭔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속을 기억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천국 가면 어떨 거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이유는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과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설명한다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이 개미에게 우리 인간이 누리는 행복을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설명해봤자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어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힌트는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요.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 절망적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절망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기 보십시오. 슬픔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서 느끼는 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이 슬픔, 울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이 슬픔을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울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아무리 악을 써도 시원해지지 않는 내 가슴에 응어리진 이거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고통도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해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 남에게 얘기해도 내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아픔, 이런 고통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이런 고통이 사라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이 다 닦아 주시면서 그 속에 담긴 슬픔을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에는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 찢어진 곳곳마다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치유가 천국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에 있다고 해도 그 절망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절망의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 현실 도피잖아요. 그거는 현실 도피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는 이런 게 현실 도피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 누워서 내가 이번 주에 산 로또가 되면 뭘 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실 도피입니다. 장차 분명히 있을 사실로서 존재하게 될 미래의 축복을 앞당겨서 생각하고 즐기는 건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 있죠. 안 계세요? 우리 최원영 집사는 고생하면서 군대 생활했잖아요. 아니에요? 전방에서. 그 어려움 어떻게 견디세요? 고생하면서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그렇죠. 제된 날을 기다리면서 견디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고생만 하면 된다. 앞으로 1년 남았다. 이제 6개월만 참으면 된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일 계획하고 그거 떠올리면서 견디는 거 아닙니까? 또 결혼하자마자 사정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잠시 떨어져 사시는 분들,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곧 다시 만날이라는 기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살게 되면 이런 가정을 꾸릴 거라는 소망,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곳에 가보겠다고 계획하면서 외로움 견디는 거 아닙니까? 장차 있을 축복을 앞당겨서 생각하고 그걸 즐기는 건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그거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상속, 그 유산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건지 기억하시고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최악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최악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으면, 좀 일찍 죽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남들보다 더 일찍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늦게 죽는 사람이 부러워할 일 아니에요? 군대 있을 때 누가 제일 부러우셨어요? 나보다 빨리 제대하는 사람이죠. 이야, 벌써 제대야? 나 아직 3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상속의 유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망의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다. 지금 내가 이 절망에서 흘리는 눈물,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이 쓰라림을 하나님이 언젠가 만져주시고 보상해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나 나중에 받을 상속의 영광 같은 것은 사실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을 약속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큰 능력이,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도요,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그래요. 독감 걸린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좀 쉬운데요, 중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제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때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대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러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되지 못할 질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중병에 걸린 이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요, 이렇게 전달돼요. 먼저 하나님이 이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고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여기서 오른쪽은 권세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21절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난 이름, 다시 말하면 자격과 능력을 가진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회장이나 사장이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뛰어난 이름과 인격과 능력과 자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 승진시켜야 된다,
하면 승진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장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예수님 얘기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은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출해 주라고 하시면 대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은행원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 모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이 세상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해당됩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땅에 있는 권세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 잡귀, 악신, 사탄, 악령,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종교 바꾸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사탄이 자기 소유를 빼앗기니까 일시적으로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을 수 있고요, 귀신도 쫓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대형 트럭을 한 대 몰고 가는데요, 경찰이 도로에 서서 차를 세웁니다. 근데 트럭 위에서 보니까 경찰이 키가 150도 안 되는 아주 마른 여자 경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차를 세우실 거예요, 안 세우실 거예요? 왜 세우세요? 얼마든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왜 차를 세우죠? 그 사람이 겁나서 차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유니폼의 권세 때문입니다. 경찰이기 때문이죠. 악한 영과 싸울 때도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스탑, 그만해라 라고,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되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능력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도 또 온 교회가 모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응답해 달라고. 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고 정말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면,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현재 이곳에 창대교회에서 역사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해요. 사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병 고침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걸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엉뚱한 걸 지금 믿고 계십니까? 이런 걸 믿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하나둘씩 예수 믿는 걸 봅니다.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40대, 50대 넘어서 변한다? 잘 안 변하잖아요. 굳어져서 내가 살아온 사고방식, 내 성격이 있는데 이게 바뀝니까? 근데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이걸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때가 올 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시고 봉사도 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근데 반대로 절망의 때가 되면요 교회와 멀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절망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외에, 성도의 공동체 외에 어디서 소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절망이 닥쳐올 때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왜냐?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은 근거 없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냥 미래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소망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소망은, 이 근거는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절망의 때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은 저절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하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대로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속에 살다가 절망으로 가는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고 역경과 절망을 극복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